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부드름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사감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요즘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곡해하고 또 이단적인 사상을 전하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있을 것을 좀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럼 선지자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라가 괜찮을 때는 그냥 선지자, 하나님 말씀 하나보다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뒤숭숭할 때 어떻습니까? 주로 선지자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참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에 또 반대쪽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 선자들이 있죠. 거짓 선자들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에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합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자, 이단, 한자 말에 이단 하면 이자는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죠. 다르다. 근데 뭐가 다른가? 단은 뭐예요? 끝단자죠.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똑같이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이렇게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은 얼핏 보면 뭐예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 통일교도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우리하고 똑같은가 보다. 그러나 끝에 가서 살짝 바뀌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하기 어렵게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처음부터 막 나팔 불면서 하지 않고 처음에는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남보다 더 오히려 열심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편인 줄 알고 했는데 끝에 가서 이제 이 마각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른 진리가 아니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절 하반절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거기 사신이 뭐예요? 이게 살아계신입니까? 그게 아니라 샀다, 돈 주고 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이걸 한 단어로 구속 이런 말 쓰죠. redeem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신, 보혈로 사신 그런 주를 부인하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는데 이거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그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냥 거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때 받을 그러한 영원한 형벌을 뭐예요? 지금부터 착착착 싸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랬어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게 얼핏 드니까 그럴듯하니까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진리의 도를 부인하고 비방할 것이라. 특별히 그들의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색을 따른다. 그러니까 아주 음란하다는 거죠. 성적으로 그들이 타락할 것이라. 그리고 또 그들은 또 뭐합니까?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성적인 욕망만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신앙촌 옛날에 50년대 보면 뭐예요? 가진 거 재산 전부 다 바치고 집문서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만 그걸로 아주 호의호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다는 말은 장사한다, 상품화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이단자들한테는 뭡니까?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한다. 아주 심판이 아주 신속하게 일어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멸망이 잠들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멸망이 깨어있다. 그러니까 심판이 아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심판하나? 그 예를 어디서 듭니까? 과거에 들은 거죠. 과거에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훼손시키는 자들, 왜곡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4절과 5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미래 심판 이런 거 믿으면 삶을 이렇게 엉터리로 살지 않죠. 그러나 그런 거 없어. 우리 어제 주일성 이혼같이 예수님 재림 그런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그에 따른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두어 지키게 하였다. 사탄과 함께 반역했던 그런 천사들 그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것이 지금 이 노아 홍수와 이렇게 창세기 6장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홍수 심판이 있죠.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오직 노아 플러스 세 아들 그들의 며느리 노아의 부인 그래서 8명만
살아남은 그 사건,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게 다 뭐냐? 죄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 때는 뭐예요? 홍수로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믿는 사람 노아와 그 나머지 7명의 식구들을 보존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과거의 사건을 들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절 잘 아시는 스토리죠. 소돔과 고모라, 그걸 뭘로 심판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완전히 죄가 되게 했어요. 몇 년 전에 성지 답사 갔을 때 이 소돔 거기 가봤는데 주변에 그 소돔이라는 곳 바깥에 지금 거기 한참 이렇게 금을 거놨어요. 지금 뭐 발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줄을 딱 말뚝을 박아놓고 줄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바깥쪽에는 뭐 잡초, 풀들도 무성해요. 근데 그 소돔이라는 그곳에는 진짜 풀도 없어요.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아주 저주받은 것 같이 그냥 아주 삭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함이라. 그런데 그 심판 때에도 건진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롯이다. 롯 앞에 수식어 하나 붙어 있죠. 7절에 의로운 롯이라. 물론 롯이 뭐 100%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그 재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야, 네가 오른쪽 가면 난 왼쪽,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 그랬더니 이 삼촌한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딱 보고선 좋은데 물 많은데 이런 데를 가서 평지로 딱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산지로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롯이 그 악이 관영한 소돔 땅에 살면서 거기 보면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업하는 건 뭐예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생각이 법이고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행동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기존의 모든 것,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지멋대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인해서 지금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절 보면 이게 가로 해놓죠. 어떤 성경에는 없고 어떤 성경에는 있고 하여튼 거기 보면 뭐예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만약에 롯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면 전혀 뭐 고통이 없죠. 똑같으니까. 그러나 그들과는 달랐어요. 비록 소돔 땅엔 살았지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지금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9절 보니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아무리 시험이 뭐 불심판, 물심판 이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은 뭐예요? 반드시 건지신다. 이거 노아 봐라, 노아. 온 땅이 그냥 물로 그냥 가득 찼는데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건지지 않았느냐. 경건한 사람들은 반드시 건지신다. 롯 봐라, 롯. 그냥 불심판을 해서 다 소돔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피하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 경건한 자는 뭐예요? 시험에서 반드시 건지신다. 지금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죠.
그야말로 모든 체질이 그냥 다 녹아져 버린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딱 붙든 자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심판의 원칙이 뭡니까? 그게 9절 하반절이죠. 경건한 자는 건지시지만 그런데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게 하고 가만히 그냥 가도록 되는 말입니까? 법과 하나님의 어떤 벌, 징계 이걸 계속해서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최후의 심판 받을 때까지 그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그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10절에 나오죠. 도대체 이 불의한 자들이 누군가? 10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 자, 롯의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정욕 가운데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이죠. 노아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롯 시대나 노아 시대도 똑같이 그렇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뭐예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리고 아주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 이것이 바로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그러면서 지금 천사들의 예의를 들죠. 거기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느냐. 자, 이 말은 그 유다서, 요 베드로후서, 요한 3서 그 후에 유다서 나오는데 거기 9절에도 등장하죠. 천사와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웠다는 내용. 사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안 나오죠. 외경인 에녹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베드로는 천사의 예를 들면서 참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심판의 원칙은 두 가지죠.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이 교회 안에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 거짓 선생들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단 끝이 살짝 다르니까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추수 때까지 뭐예요? 알곡과 함께 자란 이 잡초 같은 존재들, 이게 알곡과 같이 있어 섞여서 자칫하다가는 알곡까지 뽑을 수도 있어요. 내버려둬라 뭐 이런 말도 저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곡 일반 곡식보다 잡초들이 뭐예요? 더 끈질기고 더 잘 자라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유입된 그런 이단 사조는 참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이런 이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리고 이런 거짓생들의 영향을 받는 자들, 그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예로 노아의 때를 들고 또 소돔과 고모라 그 롯의 때를 들면서 자 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혹은 불로 심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분명히 심판하신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알게 모르게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누가 건진받았어요? 노아의 가족들만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제가 될 때는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참 그야말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120년 동안 노아는 뭐예요? 열심히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너희들 빨리 돌아서라, 회개하라 하는 거죠. 참 이 어두운 때, 악한 때에도 이 경건한 의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삶 속에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에 이런 은밀하게 거짓 선생님들,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또 우리가 경건한 이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또 예배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을 타치하셔서 아버지여, 주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영의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놀랍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 눈동자가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020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아름답게 잘 마무리 지면서 2021년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